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쉬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10절로 마지막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가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이레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얼러대었다. 신랑을 깨워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래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래째게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삶의 그런 그 방향성이나 혹은 특징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 만족이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생활을 합니다. 좀 더 이제 확대가 된다 그러면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이렇게 좀 확대가 되겠죠. 더 특별한 경우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집단, 나라나 민족으로까지도 이제 확대가 될 수 있겠죠. 혹은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이런 위대한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에도, 이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해야 할 삶의 어떤 방향성과는 사뭇 다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죠. 좋은 의미로 이런 그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누가 강제하지 않지만 이런 좋은 어떤 그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협박을 받을 때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협박하는 자의 뜻을 따르게 되는, 원치는 않지만 협박을 이기지 못하면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떡할 겁니까?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시험을 당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 일들도 발생하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런 그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죠.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협박을 받게 되니까 이걸 이기질 못해가지고 큰 시험에 빠져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삼손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아내의 집으로 함께 방문을 하게 되지요. 여기서 그만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결혼잔치가 아니라 이거 오히려 결혼식을 깨뜨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부부의 연이 오히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삼손이 수수께끼 하나를 내죠. 조건을 걸죠. 너희들이 마치면 모시옷과 겉옷 30불씩 각각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이제 겉옷과 속옷들을 30불씩 주는 걸로, 이런 그 대기를 걸고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삼손 외에는 이 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수께끼라고 하지만 이건 삼손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풀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데려다가 협박을 하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내가 삼손한테 와가지고 울며 애걸복걸을 하지요. 답이 뭐냐고. 일주일 내내 울면서 삼손한테 와가지고 답 좀 알려달라고. 결국에는 삼손으로부터 답을 알아내서 동족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수께끼였는데 삼손이 금방 알아차렸죠. 이 아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고는 그 보상으로 모시와 30벌과 겉옷 30벌을 갖다 주죠.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을 쳐 죽이고 그 사람들로부터 옷을 이제 빼앗아다가 주죠.
이 못이옷과 겉옷은요, 그냥 아무나 잡아가지고 뺏을 수 있는 옷들이 아닙니다. 이런 옷들은 그야말로 그런 옷을 입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적어도 부자들이에요. 아스글론에 3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유력한 자들입니다. 아스글론의 유력한 자들. 이들을 잡아 죽이고 옷을 뺏어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자 그 결혼식에서 아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들러리러 갔던 친구의 아내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결혼식은 완전히 박살난 거죠. 부부의 연도, 이 사건으로 완전히 깨져버리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삼손의 아내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지금 협박을 받고 있거든요. 협박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그 방법이 될 것이냐. 그 결혼잔치를 통하여서 이제 삼손의 아내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문제를 삼손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일의 순서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조기에 해결이 됐을 겁니다.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아마 그 문제가 해결됐을 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도 무사히 잘 끝냈을 테고, 좋은 그런 그 결과들을 아마 낳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남편 될 삼손을 믿지를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삼손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불신이 그 여자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남편 될 사람 삼손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건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그런 그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삼손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부부가 될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그 문제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그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남편 될 삼손을 믿지를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거죠. 불신과 의심, 이 그녀에게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협박과 위협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삼손한테 얘기를 했더라면 시험에 빠지는
이런 일이 없어질 텐데.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런 그 협박과 위협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만 시험에 빠지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불행한 일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많은 위기들이 일어납니다. 천국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위기들, 위협들, 협박들,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일들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런 그 시험에 빠지는 사람입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시험, 더 큰 시험을 당하면 당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시험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점점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런 그 시험이 있을 때에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이거 시험 이기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입니까? 삼손의 아내 보세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까 다른 남자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가족이 다 죽거든요. 멸망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그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 그런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께 이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아뢰고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죠. 다윗이 그 하나님을 가리켜 아주 위대한 고백들을 많이 했죠. 피할 바위이시며 산성 되시는 방패가 되시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분이 되신다는 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운 일들이 겪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가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살 수 있었던 제일 가는 이유, 그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요 산성이 되어주셔가지고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겪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이를 위해 정말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셔서 그런 분이 되어주시니까 누가 그 다윗을 넘어뜨립니까? 아무리 큰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누가 도울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린 고백하기를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누구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겪는 어려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테지요. 절망이 너무나도 클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 하나 없는데 하나님 한 분 계시는 것. 그래서 그런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시험, 핍박, 위협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않고 아뢰지도 않는, 이게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분은 틀림없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이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도 않고 아뢰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는 거죠. 삼손의 아내와 같다는 거죠. 삼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들을 얘기해 주지 않는 거. 이거 똑같은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욱이 말세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아뢰는, 의지하는, 의탁하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무거운 짐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을 때 이 말씀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게 믿음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또한 해결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셨는데 많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또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함으로도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